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죠. 교회로 모였다라는 건 단순해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한다. 이게 공동체에 모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 교회 다녀.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목적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가서 헌금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데 대부분은 교회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목적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과정이냐, 아니면 교회가 끝이냐,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저 믿음이 약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요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적어도 1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지적질을 당하면 네가 뭔데 왜 나한테 믿음이 있네 없네 말을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나 교회 갔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했고 소그룹도 했으니 난 할 걸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였어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 예배 드렸다. 말씀 들었다. 기도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거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맨날 모여서 하는 게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아들과 딸은 예수님 교회 다니시나요?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맨날 묻는 게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가정보다는 우리 온 식구가 교회를 출석한다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는 여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였어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 교회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죄가 뭔지 알아 니네들? 니네 율법이 뭔지 알아? 죄와 사망이 뭔지 알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알아? 너무나도 기초적인 메시지를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뭔지를 알아? 죄가 뭔지를 알아? 율법이 뭔지를 알아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굉장히 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우리 공동체 리더에게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냐라고 묻는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이 적어도 5년, 10년 이상 다니다 보면 거기다 직분까지 받으시면 절대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듣는 게 기분이 나쁘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 머뭇하고 계시다면 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끝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하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다.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별거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장하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데 소망, 사명, 성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는데 사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한 주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영상만 봐도 사실 마음이 울컥하고 또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오늘 또 특별히 특순을 맡아가지고 완규관사의 이 찬양을 듣는데 멋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반주를 하는데 딱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난 설교 찬양 난 이거 안 했는데 마음대로 쳐고 들어오는데 나도 오늘부터 해주세요 사모님. 네, 나도 이거 안 하면 치지 마세요. 네. 딱 이러고 시작하는데 뭔가 멋있더라고요. 나도 오늘 보타임 할 거예요. 짜증나. 알려주지. 네. 찬양의 고백들이 참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고요. 또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우리 나래 자매가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편지의 고백을 드리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이 저에게는 장면으로 변환이 돼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6기통의 기도의 시간들, 또 여러분을 섬겼던 기독교 에센스와 제자훈련의 시간들, 여러분과 레바논과 필리핀과 탄자니아, 베트남 땅을 밟아갔던 선교 연장들이 저는 이 언어가 저에게는 장면으로 변환되어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구원에 머무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 가정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정말 잘하고 있나? 나 정말 맞게 살고 있나? 나 왜 행복하지 않지? 나 왜 즐겁지 않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모습을 묘사해주는 한 문장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손에 잡히는 얻은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양쪽 집안이 다 망했어요. 뭐 도움을 받을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이 도움을 줄 그런 형편이 전혀 없었어요. 두 분이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제가 본 아버지는 교회, 집, 회사 이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나는 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낮에 자더라고요. 맨날 뭐 교회, 집, 회사 이거밖에 본 적이 없고 일탈하는 모습이 저는 거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아빠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머니도 사실은 그냥 아버지가 벌어온 월급 갖고 아껴서 살면 살 수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과외라도 하나 더 시키자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터로 스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학원에 더 보내달라고. 나 과외 시켜달라는 적 없어요. 그걸로 소고기를 먹였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 같은데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고 그랬나? 학원 보내면서 항상 나한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두렵지 않으세요? 자녀에게 난 너를 믿어 하는데 왜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또 자녀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부담이 엄청 느껴져요. 근데 뭐 학원 보내달라 그랬나? 나는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보내려고 해가지고 난 싫다 차범근 축구교실 보내달라 했어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한이 맺혀가지고 맨날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을 곳은 운동장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중학생들도 방황하고 고등학생도 방황하고 대학생도 방황하고 요즘은 50대 60대도 방황하시거든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식당 가면 아줌마들이 소맥 말아 드시고 위하여 이거 다 하는 사람들 아줌마예요. 옛날 아줌마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시대가 발전한 건 좋은데 더 허무해진 것 같아요. 경제가 발전한 건 맞는데 더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한 세대예요. 우리 장년 세대들이 산업화의 역군이고 또 가정을 어떻게든 일궈 보려고 정말 부모님들이 애쓰고 힘쓴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50대 한 중반이 넘어서부터 아이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않기 시작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부모님 쌩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결혼하고 출가해버리면 아예 빠이빠이 해버리니까 그게 맞는 건데 빠이빠이 해버리니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뼈 빠지게 일했던 건가? 내가 이걸 바라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수고와 헌신했던 건가? 여러분 말할 때 꼭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뭐 바라려고 그렇게 드렸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바란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바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너무하다. 하나도 안 주냐 너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의 고민은 나 어디로 가고 있지? 나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나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땀 흘리며 살았는데, 나 진짜 딴짓 안 했는데, 곁길로 가지 않았는데,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보면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마음이 하나도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늘 질문했던 기도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주님, 구원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무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망, 사명, 그거예요. 교회가 끝이야.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에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믿음 좋기로 소문나신 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절대화 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에 온 경로가 너무 은혜스럽더라도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은 되게 유두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적 같으면 기적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길이 절대화가 돼요.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다르게 이 지체는, 이 성도는, 이 집사님은 다르게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길이 다 막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한 길이 막혔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문이 닫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계획한 문이 닫혔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끝난 거예요.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질병이 그랬죠. 그 중에 하나의 질병은 맹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한 분 나오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서 회복을 받은 실로암 맹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의 맹인과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두 사람 다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과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질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더러우셨던 것 같아요. 자꾸 침을 뱉어. 내가 봤을 때 맹인이 놀래서 눈을 떴을 것 같아. 이러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눈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은 그거 침을 또 그 진흙에다 뱉었어요. 진흙에다 뱉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침이 그 밀도가 높았냐면 이 진흙 것처럼 됐어요. 눈에다 이렇게 쫙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너가 씻으면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으면 어떠한 대화를 했을까? 근데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이랬을 것 같아요. 너 되게 신기했지? 되게 놀라웠지? 예수님이 너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셔가지고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너에게도 말씀하셔서 너 그렇게 본 거지? 아니? 난 그렇게 나은 거 아닌데? 주님이 침을 뱉긴 하셨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눈에 조금씩 보이더니 활짝 열려가지고 내가 보게 되었어. 근데 만약에 아니야, 너 그럼 그 주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들으시는 순간 황당하시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고 선교에 열중하기도 모자를 판에 너가 그렇게 은혜 받은 건 그걸 하나님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모아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죽도록 이게 하나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나아가질 않는 것이죠. 예배 드렸어? 난 만족해. 기뻐. 됐어. 난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좋더라. 오늘 뭐 사람들도 좋고 오늘 먹을 것도 줘서 더 좋더라. 오늘 교제 즐거웠어. 혹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은 85점. 넌 어땠어? 난 70점. 내 앞에서 좀 해봐요. 오늘 찬양은 오늘 찬양 좋더라. 오늘 90점. 싱어들은? 세션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면 은혜가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도전을 해보든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든지 이웃을 바라보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겠죠? 성토장이 되버렸어요. 서로 욕하기 바쁘고요. 평가하기 바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대장들인데 헌신하고 희생하자는데 다 꽁무니를 빼고 있는 현실이에요. 웃긴 거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썩었네 모았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꾸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망이 아니라 죽으시면 안 되고요. 사명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의 걸음을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지난 8년 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사명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어제 우리 리더십들이요 밤 11시까지 준비해요. 7시 반에 간사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모여요. 우리 허예린 간사님이 우리 장년진 간사님이신데 허예린 간사님부터 청년 간사, 젊은 부부 간사 7시 반에 모여서 교육을 해요. 그게 한 9시, 기도회까지 9시 반쯤 끝났어요. 근데 오늘 끝나고 리허설 한다고 11시까지 준비하다가 했어요.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권사님한테 선생님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저한테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놀랍고. 자기를 넘어서서 이웃의 삶을 위하여 나아간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되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다 해결되어진다. 제가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도 되게 놀랐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하고 찬양이 막 겹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못 느끼시는 이유는요. 힘써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써 지켜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 왜 우리 가정과 다르게 저 가정은 화목할까? 저 가정은 왜 웃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저렇게 부모가 기도해주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까라는 마음이 드실 때 마음이 허탈할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지난 8년 동안 걸어올 때 여러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 살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살다가 끝내기를 원하세요? 이왕 한번 사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처럼 너 구원 어떻게 받았는데? 너 찬양하다 받았어? 뭐 하나님 어떻게 만나? 말씀 듣다가 만났어? 기도하다 넌 찬양 듣다 만났으면 아니야. 넌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을 해야지. 아직 넌 좀 멀었다.
넌 기도 안 해? 넌 그럼 너무 감정적이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 너도 말씀 앞에서 서야지. 또 말씀으로 너가 변화됐어? 넌 너무 드라이하고 건조해. 넌 기도의 영광과 뜨거움을 맛봐야지.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상대에게 자꾸만 정형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겠어요, 교회에서? 난 말씀의 은혜 받고 너는 찬송의 은혜 받았으면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이 뭔가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찬송의 은혜 받은 사람은 아직 저 초보 단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갖고도 얼마나 싸움이 많겠어요.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통변할 줄 알아? 너 병 고칠 줄 알아? 너 예언할 줄 알아? 여러분, 고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갈라져 있었어요. 난 바울파입니다. 난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니네를 언제 그렇게 나눠놨냐? 다 하나 되게 만들어놨는데 니네 왜 그러고 앉아있냐?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넌 없잖아. 나는 사랑이 많습니다. 넌 없잖아.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잖아요. 좀 마음 모으면 직장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짜증내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면 왜 간식 안 줘? 탕비실 비웠는데. 뭐 그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이모티콘을 주면 안 되구나. 기프티콘을 줄 테니까. 이모티콘 많이 날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걸 그렇게도 좋아하시더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가 경험과 체험이 다 달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구원해 가시지만 또 다른 동일한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어느 틀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말씀도요, 어떤 사람 마음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그 논리를 깨가시면서 자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들은 다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어? 별로 없어요. 근데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자기네들이 짠 것 같아. 자연스럽게 믿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에 달려갈 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어요. 그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선교 갈 때 모태신앙이야? 아니야? 그럼 다음에 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 이러지 않잖아요. 넌 중간에 믿었어? 넌 자격 없어. 여러분, 선교라는 대의를 가지고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다녀왔던 필리핀 선교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환 형제가 사실 완전 생짜 초신자거든요. 여자친구 때문에 개 끌려오듯이 끌려왔어요, 여기 지금. 근데 난 얘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교를 가겠대.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자기 가고 싶대. 갔는데요,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맡겨준 사역을 정말 지나치도록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우리가 다 모여서 디보션이라고 해서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나는 제가 한 교회 20년 다닌 교회 오빠인 줄 알았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 입술에서 이런 용어와 언어가 나올 수 있었을까? 수민이가 뒤에서 써줬나?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지금 저와 세례 교육하고 있어요.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아마 받을 예정이에요. 저희 교회는 세례 교육을 10주 동안 하거든요. 10주 동안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다음번에 받기를 권유해요. 지금 2주 했는데 받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모르죠. 9주차 때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올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사명이 있으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모였는데 맨날 싸우고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그럼 맨날 우리는 싸우는 거야. 네가 받은 구원 진짜다, 가짜다. 네 방언은 뭐 무슨 뭐 별 방언의 이론이 있어. 마귀 방언도 있대. 마귀가 열리라고 계셔. 그냥 알랄랄랄라. 마귀 방언. 뭐 언어로 뭐 유창하게 Can you speak English? 하나님 주신 방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들에 걸려서, 여러분, 마귀가 천재라니까. 사소한 문제에 걸려서 진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쳐다도 못 보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서 진짜 믿음의 가정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시선을 고정시켜버려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불신자랑 우리 교회도 결혼하셔가지고 약간 우리 교회 그런 미신 같은 게 자꾸 생기는데, 우리 교회 안 믿는 형제 데리고 오면 목사님 알아서 개조시켜 놓는다, 세례도 주고 기독교에서는 시킨다. 저한테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왜 내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의 결혼 상대를. 근데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있기는. 정말 아내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왔다가 믿음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소망이 되기가 어려워요. 한 뜻으로 묶여지기가 어려워요. 돈은 더럽게 잘 벌어. 근데 마음은 나뉘어져.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향이 달라. 여러분 인생에 방향이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방향과 목적지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경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제가 이제 조문을 가야 되니까 익산에 이제 장례식장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내비를 검색했더니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경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북이에요. 전라북도인데 제가 예를 들면 영동고속도로 간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강릉으로 가는데, 강릉으로 가가지고 집사님 장례식장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면 첫 번째 대표 기도의 문을 열었던 게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는 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닮았네 안 닮았네, 뭐 이 정도는 괜찮네 안 괜찮네를 내가 타협할 것이 아니라, 길이 바뀌었는데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까?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전혀 목적지가 다른데 내가 영동고속도로를 가면서 내가 대전을 들릴지 대구를 찍을지 이 고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린 목적지가 바뀐 인생입니다. 그게 사명이고 소망입니다. 아니 목적지가 바뀌었는데 왜 경로를 안 바꾸십니까? 경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술 한 잔 정도는 다 마셔, 뭐 그런 거 다 이해해. 목회자들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그래 알바하려고 내가. 여러분 가정도요 왜 힘든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정 이혼했어야 돼요. 환경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 안에 한 소망, 한 비전, 한 뜻, 한 표대, 그게 임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 대화가 그래야 통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제가 이제 어떤 남자 만나기 원하는 꼭 안 빠지는 게 3위 안에 드는 게 뭐냐면 대화 잘 통하는 남자. 물론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믿음 좋은 사람 일단. 근데 얼굴 잘생기면 이거 끝나더라고. 잘생긴 사람 짱이에요, 내가 봤을 때. 한 세 번째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이기적인 거 아세요? 네가 나한테 맞춰. 또 이런 자매도 있어.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지는 마음이 안 넓다는 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맞춰. 여러분 세상의 결혼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넓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난 살던 대로 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내 부족함을 채워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표대가 같아요. 목적지가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적지가 같아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 기독교 에센스 제자훈련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에게 주신 길이 무엇인가를 보고 삶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주실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겠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달려요. 근데 달린다라는 건 언제 가능하냐면 목표가 분명할 때 달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할 때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애랑 간서 집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막 뛰어. 너 어디 가니?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눈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달리지 못하는, 여러분 정말 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달리고 계세요? 취업해보세요. 달려지나. 또 멈춘다니까요. 사업만 잘 되면 또 멈춘다니까. 왠지 아세요? 그 목표를 이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다잖아요. 달린다라는 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해야 달릴 수 있어요. 명확해야 달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떨까? 못하겠죠. 갔다 멈췄다 이러겠죠. 창립 8주년을 맞은 우리 조이풀이
한 목표와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한번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맞춰진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시작,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뿌리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럼 그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데 중간에 뭐가 나오죠? 믿음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동화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과 사랑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덕도 있고 절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형제 우애라는 과정을 넘어설 때 온전한 사랑이라는 믿음, 그 사랑의 완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생기면 사랑이 그냥 되시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어쩔 땐 내 배에서 난 자식도 사랑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남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교회의 유일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덕의 과정도 지나야 되고 지식의 과정도 지나고 절제의 과정도 지나고 인내의 과정도 지나고 형제 우애의 과정도 지나갈 때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난 첫사랑과 결혼했다. 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 첫사랑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왜 첫사랑이 깨질까요? 여러분 자매들 중에 혹시 너 내가 첫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명 정도는 거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워져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좋아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지? 첫사랑이 왜 깨지냐면 첫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을 이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20대 때 30대 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움만 있으면 다 이겨낼 줄 알아요. 근데 어떻죠? 현실에 부딪혀요. 그럼 그게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도 산다는데 우리도 살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저도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받을 거예요.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성도 주십시오. 아니요, 저 주십시오. 자매들이 항상 귀로 확인하기를 원해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오 마이 베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자꾸 상상 우리 안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베이베라고 하면 맞아요. 나보다 누나예요. 여러분 둘이 같이 살려면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깨지는 것은 그냥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감당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첫사랑이 깨지는 것은 그 사랑을 지키고 꽃피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간과하기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대부분은 현실적인 조건이 맞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가죠. 근데 제가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이런 현실적 조건을 따지는 게. 그럼 이제 남자들은 모여서 그러지. 나쁜 년 막 이러죠. 나쁜 계집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스펙 안 본다 그랬잖아요. 돈 안 본다 그랬잖아요.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묻는 거예요. 맞냐 정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형제들 자매들 중에 되게 희한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충실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무수한 산과 강을 넘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넌 너무 어려라는 말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정말 그 연륜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산전수전 공정전 거치신 분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본인만의 경험이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이 그래도 제법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엄마한테는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권사님한테는 짜증 안 나잖아요. 권사님!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막 이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아빠한테는 쌩까면서 장로님 뭐 건강 어떠세요? 네 아빠한테나 좀 물어봐요. 여러분, 그 연합된 관계를 통하여 지혜를 얻으세요. 장로님 거 다 빼다 쓰세요. 지갑도 좀 털고. 장로님 돈이 없네요. 장로님이 안녕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속았다. 뭐 믿음이면 다 된다며. 은혜면 다 된다며. 어떤 상처 있는 사람 되게 많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한 자녀 중에 상처가 많은 애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고 상처가 많은 애들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린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근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엄마가 이상한 이단 사이드에 간 거 아닌가? 뭔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신 거 아닌가? 라는 마음에 이 마음의 허탈함이에요. 또 이런 거예요. 청년 때에 신앙이 완전히 뜨거워져가지고 막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충대충 한 애들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의 허탈함과 공허함이 들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다 좋게 그냥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한번 따라해 주시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을까요? 성장을 못하니까. 여러분, 제 방에 키즈들이 오잖아요. 얘네들 완전 카오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들만 놔두면 어때요? 처음엔 애들 다 잘 놀다가 꼭 누구 울어. 근데 울면 누가 가서 해결을 못해. 다 애들이니까. 엄마가 가거나 아빠가 가거나 교회 집사님이 가거나 목사가 가거나 전도사가 가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화해를 시켜줘야 돼. 왜? 어른이 가서 그거를 분별해서 해줘야 돼. 한국 교회가 어떨까요? 어린이집이 돼버렸어요. 한 번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나오면 봉합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 뒤로 빼 일단. 나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올까 봐. 그리고 누구도 나서지 않아. 심지어 목사들도 안 나서요 지금. 괜히 불똥 튈까 봐. 교회가 왜 자꾸 갈라지냐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없으니까 어떻죠? 우리는 늘 작은 문제에 누가 시험 들었다, 누가 자빠졌다, 누가 실족됐다, 누가 뭐 갈등한다, 누가 아프다, 누가 뭐 떠날랑 말랑한다. 맨날 이 소리만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좀 일어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나아가고 이런 소식이 별로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니까 성장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키워가신 방법은 간단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는 사소한 일들이 해결되어진다.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동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동역자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 생활 너무 잘하셨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 신앙생활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고 좋아요. 전 괜찮아요. 사람들 괜히 부딪혀서 상처받고 저는 그런 거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도 우리가 조문을 간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힘이 될 수 있겠어요. 그 공동체잖아요. 사실 우리 이번 주에 한 간사의 아버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기도해 주는데 계속 울어. 평상시에 그런 애가 전혀 아닌 지체가 아닌데 눈물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지체인데 계속 울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어제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지체를 보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눈을 떠서 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앉은 간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체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 아니에요. 그 지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몸에 손에 얹고 기도해주고 있더라. 여러분, 혼자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 우리는 동역자, 공동체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에요. 여러분, 동역을 하다 보면 뭘 깨닫는, 이 사람은 15살, 10살, 5살 이게 영적 수준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이면 잡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 35살인데 영적으로는 10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35살이 왜 저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온유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 줄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얼만큼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몇 개월짜리인가요? 시한부인가요? 오늘 내일 해요? 얼만큼 기다려? 그게 여러분이 가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기다려 줄 수 있는 힘. 여러분, 저는 우리 조이풀의 온유함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기다려 준다고 생각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건 내가 널 기다려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널 기다릴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기다릴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고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사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사람마다 각종 은사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 요리도 제가 볼 때 요즘은 은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밀키트가 이 땅에 임재하셔가지고 전자레인지 부셔버려야 되는데 진짜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요리가 다 되니까. 근데 요리도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충 간장 붓고 뭐 이렇게 뭐 소금 좀 치고 하면 그거 나오지. 아니요, 정확한 계량을 알려달라고. 나 그렇게 해. 권사님의 손을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요리도 누가 하면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울였는데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돈 많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은사예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오늘부터 구하시겠네, 연락에. 돈의 은사를 주십시오. 뭐 은사라면서요? 여기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개인으로 끝나잖아요. 노래 잘하는 거 자랑질하고 끝이에요. 돈 많은 거 자랑질하고 끝이에요. 섬김 잘하는 거 자랑질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과 소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전사님 통해서 전사님의 그 노래 은사를 통해 우리 공동체 찬양이 살았습니다. 저분의 섬김을 통하여 제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저분의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제가 진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망으로 가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고 싶으세요? 그게 조금 귀찮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되게 신나요. 제가 목사하고 유일하게 좋은 게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라고 해주면서 그래도 자기의 것을 이렇게 저한테 막 내어줘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 말고는 들어줘요. 이렇게 뭐 해달라 그러면 예, 목사님 해드릴게요. 뭐 부탁하면은 제가 그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전 남자치고 뭐 만들고 이런 거 이케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완성품을 좋아해요. 뭐 만들고 이거 너무 싫어. 그거 딱 오면 태준아 불러요. 핸드폰 필요하면 누준아. 제 지식이 나의 지식이고 제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또 하기 싫은 거 떠넘기지 마시고 갑자기 저 흉내내지 마시고 누준아 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해랑 간사가 잘하는 기획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부탁할 때 해람아 이것 좀 해달라. 또 축구 잘하는 우리 윤섭한테 윤섭아 축구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쟤를 말릴 때가 있어. 흥분하지 마. 근데 여러분이 잘하는 게 저의 것이에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니께 내 겁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 제 이번 주에 2박 3일 지방에서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들 38명이 모였는데 최악의 집단이 목사예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모이세요 그러면 안 모여. 뭐 하세요?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의 가이드분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팀 목사.
목사 단체 돈 더블로 주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성향 자체가 이제 약간 눈치 보는 성향이어가지고 열심히 들어. 내가 봐도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근데 또 교회 가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이럴 거 아니야 또.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부르심 따라 소망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찬송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 어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오늘 끝나고 사실 식사 준비를 제가 지난주에 계속 고민만 하다가 우리 작년 이제 정태원 집사님한테, 정태원 집사님이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예쁘게 진짜 자매들 신부 수업 정태원 집사한테 받으세요. 예쁘게 진짜 예쁘게 하고 이런 왁구 잡는 걸 진짜 이렇게 틀을 잡는 걸 되게 잘해요. 3.1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틀을 잡는 걸 잘해요. 그 제가 이번에도 교인들 110명 식사할 수 있도록 떡볶이랑 제가 그냥 어묵만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메뉴를 다 늘렸어요. 떡볶이, 떡튀순, 떡튀순, 어묵, 떡볶이 튀김, 순대를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예산을요 50만 원 밑으로 이걸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근데 이제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한다고. 제가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서영이 목양위원 통해 들었는데 목사님 코로나 양성이랍니다.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태원 집사님은 특별히 교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왔거든요. 초창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같이 선교 갈 때마다 팀장했지. 초창기 3년 4년을 또 목양위원으로 섬겼지. 교회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땀과 수고를 많이 흘렸던 사람. 마음이 좀 철렁하다. 왜냐하면 정태원 집사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내가 맡았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또 유지복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조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셔서 상이 났다는 거.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8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왜 이렇게 아프고 또 우리 영호 형제 지금 베트남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해외 출장 잡혔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성 권사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났어요. 장례, 교통사고, 해외 출장, 갑자기 코로나 양성. 제가 좀 속상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 8년 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정말 왜 이 성도들이 못 오는 상황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와서도 한 1시간 가까이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그 어떤 날보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한 11시쯤인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다듬는데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인지 하나님이 그걸 다양하게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한두 명만 보여주셔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대여섯 명 그냥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내가 참 어리석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게 진짜 어떤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실력과 너의 공동체 헌신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교회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질병 가운데 보호하고 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저희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밀어준 교회도 아니에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했어요. 근데 8년째 우리를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교회에서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신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한두 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8년은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 선교사 후원 2년에서 3년째가 가장 고비예요. 그때 거의 80%가 끊어져요. 무조건 자동이체해야 돼요. 11조는 자동이체.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일지 몰랐어요.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 8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라는 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놀라운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사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어떤 교회에서 워치만리 열풍이 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근본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한 신앙을 추구해요. 근데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그걸 독서 모임을 하다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막 이 청년들이 더 막 물질로 서로 나누고 초대교인처럼 막 기도하고 말씀에만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부터 장년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다 말씀 안 보는 사람들, 다 헌신 가짜인 사람들, 다 흉내내는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은혜 받고 나면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돼요. 지만 잘난 줄 알아요. 지만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부모님 정죄하고 우리 부모님 평상시에 성경도 안 읽고 뭐도 안 한다고 와서 다 꼰질러요. 너는 언제부터 했는데? 이제 고작 이 두 달한 놈이 뭐 사람을 정죄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뜨겁게 드리고 말씀 많이 뭐 기도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세워져 가야죠. 그러나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말씀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소금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